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성도의 자세, 어두움 가운데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근데 이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풍랑 가운데 던지움을 받게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인도하심이었죠. 근데 이 내용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은 2장의 내용대로 요나가 기도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이 내용은 사실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지옥 강화를 하신 후에 부활하시면서 그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곳에 계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죽음의 고통 속에 또 죄의 올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복음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 현실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어떠한 믿음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은요, 요나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적인 죄성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실수, 또 내 개인적인 죄악 때문에 또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은 이미 아담의 죄로, 처음의 죄로부터 인하여 이 어그러진 세상의 흐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인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 고난은 첫 번째로는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속성에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그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으나 그 고통에 대한 주권, 그 고통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주권적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주 앞에 회개한다 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 이 고난과 이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책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적 섭리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요나가 이 어둠 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요나가 하던 믿음의 태도, 결국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 함께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외적인 상황은요, 보면 하나님께 마치 쫓겨난 것 같은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 딱 붙들림 바 되어지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결국 어떠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느냐, 긍정의 힘 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취했던 믿음의 태도는 뭐냐?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후에 이 요나가 내가 주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6절에 보시면요. 6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요나가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의 감정의 상황들 또 실제적인 상황들을 쭉 고백합니다. 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렇게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는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 상황은 이미 물고기 뱃속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절망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또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영혼이 지쳤어요. 피곤해요.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공고한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내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이르렀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성도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의 무릎 꿇는 그러한 자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성도는 늘 기도하는 마음, 늘 기도하는 역사로 주 앞에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죠. 9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성도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 예배자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갚으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눈물로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심령에 품으면서 나를 살리시고 내게 영생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말씀으로 깨달은 뿐만 아니라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며 그 예배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건지시며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러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구원이,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둠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자세,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9절의 고백이 또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요나는 니느웨를 스스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자기의 능력 가운데 둔 것입니다. 요나도 알았어요. 요나가 왜 도망갔겠습니까? 너무 원수고 이런 은혜의 메시지, 사실은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 전해라 하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알았죠. 이게 정말 심판할 거면 그렇게 예언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던지신다는 것은 이들이 회개할 수도 있고 이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나 스스로가 심판한 것이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생명은, 그리고 요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는 결국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틀어졌던 그 한 가지, 그 구원에 대한 그 주권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두하니라. 요나가 살아났어요. 구원이 임했습니다. 생명이 임했죠. 그러니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갑니다. 그래서 엄청 며칠을 다니면서 선포해야 될 그 도시에서 하룻길, 겨우 하룻길 다니면서 모기만한 소리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하도 전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그랬더니 그 하룻길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철저한 회개의 역사.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정말 불똥 맞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 동물까지 회개시켜야 있어요.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단순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저 어떻게 좀 이겨보라고 긍정의 힘, 그래 뭐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덕적 종교적 그런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실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성도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붙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꽃,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요즘요 고민 참 많이 합니다. 이 여러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손 안에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참 무식하고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나, 여기저기서 막 목사면 이제 막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 막 이러고요, 너무나 많은 배워야 될 것들이 막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점점 머리는 굳어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안 돌아갑니다. 또 저도 이제 눈도 조금씩, 옛날에는 못생겨가지고 안경 쓰려고 눈을 막 일부러 막 TV 보고 어렸을 때 막 그랬거든요. 안경 쓰려고 조금이라도 얼굴을 더 가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진짜 막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이 세상이 복잡다단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그랬는데요. 그래도 교회의 증거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렇다면 정말 무식하고 공부 못하면 복음 못 전하고 그냥 혼자서 그러고 있다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의 역사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그 성도의 고난과 또는 기쁨과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또 인생에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친히 먼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주의 도우심만 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심 속에 쓰임받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들이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 외에는,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주께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을 잘 견디어 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건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